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죄의 빚이 얼마냐 했을 때 10,000달란트예요. 또 제가 심심해서 10,000달란트를 계산해 봤잖아요.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 15억 4천 곱하기 1만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15조 4천억이에요. 별로 만져봤어야지. 감이 안 오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1년에 연봉 얼마 받습니까? 1년에. 예? 1,000만. 자, 한 달에 그냥 한 800, 900 해서 뭐 보너스까지 해서 뭐 해서 1억을 번다. 1년에 1억을 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00만 원 버는 분 중에 많지 않습니다. 그죠? 1,000만 원 버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좀 우리가 앞으로 한 1,000만 원씩 번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1년에 1억을 한번 잡아봅시다. 1년을 잡아보면 이 1억의 고액 연봉자가 한 푼도 안 쓰고 15만 년 이상을 저축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5만 년.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거예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값은 갚을 길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갚 없는 그 죄값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의 동료가 빌려준 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그 100일치 품삯이거든요. 그럼 석 달치 월급이에요. 그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따라서 나는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다른 사람인 여러분한테 무슨 악한 짓을 해도 뇌제보다 커요, 작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나는 네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저는요 정 목사님보다 잘 살았는데요. 저는 광빈 형제보다 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저는 내 남편보다 더 영적이었는데요. 내 아내보다도 더 봉사하고 헌신했는데요. 통해요, 안 통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심판은 상대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내가 정 목사님 이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 천국 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저희 교회 식구 중에 최고로 경건하고 최고로 능력 있고 최고로 거룩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반대로 주변의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들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값에 비교할 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해본 적 있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 받아본 적 있죠? 아멘.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 피해 준 거 기억하시는 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그죠? 여러분 100% 완벽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습니까? 예. 부부싸움 할 때 일방적으로 당하셨어요? 예. 되로 주고 말로 받았잖아요. 그죠? 잘 모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시죠, 여러분. 나는 여자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럽니까? 아니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요? 여자들이 더 잔혹해요. 남자들은 그냥 욱하고 책상 뒤집고 밥상 뒤집어 보면 끝나지만 여자들은 아주 치밀하게 5년, 10년, 20년을 계획해가지고요. 결정타를 매겨서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듭니다. 피를 빨아먹어 조금씩 아주 잔혹해요.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그 조종하는 영 아주 간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자도 죄인이고 여자도 죄인이에요. 제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자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 집엔 남자들만 살았고 저희 그 아버지랑 남동생이랑 저랑 있었고 아는 건 어머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친척들도 더 농사 다 짓기 때문에 여자들을 보기가 드물었어요. 희한하죠. 다 노면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쪽 집안도 다 아들 집안인데 딸 놓으면 뭐 선물 차 사주겠다 막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아는 전사님도 뭐 5형제인데 뭐 제일 먼저 딸 놓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차를 사주겠다고. 그래서 둘째 형님인가 뭐라 하죠. 진짜 낳았는데 가문에 처음 딸이 났다고.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너무 신비한 존재고 천사 같고 뭐 이런 줄 알았어요. 안 그렇습니다. 인생 우여곡절을 다 이렇게 겪어보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계층이 도친이 서로 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태어났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핏값을 지불해서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하늘의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최소 1달란트에서 5달란트라는 엄청난 하늘의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지금 금 바닥 친 시세로 따졌을 때 15억이에요. 15억 4천만 원입니다. 15억. 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2달란트면 거의 30억 8천이고요. 5달란트면 77억입니다. 아멘. 이 정도 있으면 그냥 뭐 일 안 하고 살아도 그죠? 그냥 평생 살만하죠. 여러분 1억씩 70년을 모아야 그죠? 연봉 1억을 버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70년을 모아야 70억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부르심, 사명, 은사, 재능, 능력,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유무형의 영향력들, 자산들 이런 것들을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최소 1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비유적으로 주신 겁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는 왜 5달란트 못 남겼느냐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달란트 준 사람에게 너는 왜 2달란트 한 사람처럼 못했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분량대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 왜 달란트를 주셨느냐?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따라합시다. 자기 소유를 위임한다. 이게 누구 거예요? 종들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핵심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14절 읽어보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어떤 분이 타고 누가 보면은 먼 나라로 갑니다. 근데 멀리 떠나기 전에 주인의 소유를 맡겨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명 다하시고 떠나시면서 예수님의 가지고 계셨던 하늘의 무한한 자산이신 성령님을 통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모든 하늘에 속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처럼 자기의 것, 주인의 것을 남기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 뭘 들고 태어나셨어요? 죽을 때 뭘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죠.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잉태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파송을 받은 겁니다. 아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랑의 결매로 잉태되는 순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잉태되는 순간 영혼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낙태는 불법이고 언제부터 생명이냐? 임신이 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부터 날수를 개선합니다. 태어나면 바로 몇 살이에요? 1살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 사람의 종 모두 빠짐없이 주인의 소유를 일부를 받습니다. 예, 주인이 판단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자녀가 5인데 용돈을 다 똑같이 줄까요? 따로 줄까요? 그리고 바깥에서 놀 수 있는 시간, 어디 갈 수 있는 장소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식인데 그죠? 똑같이 용돈 줘야죠.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 좌파처럼 그죠? 부자들 돈 가져있으면 못 보잖아요. 흔들어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자기들 그 통감비 자기는 다 먹고 모르셨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인권위원장을 에이즈가 병이 아니다 이런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지금 추천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 많이 이 정부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예, 편집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하는 일들이 하는 족족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해요. 아무튼 간에 예, 그래서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밥 양도 같아야 틀려요. 예, 사무엘에게 그 조그만 종지에다 밥 주면 큰일 납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예, 우리 사무엘은 많이 먹여야 돼요. 한참 클 때잖아요. 그죠? 한참 클 때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반찬 잘 먹고 그죠? 열심히 먹어야 될 때예요. 제가 저 나이 때는 하루에 밥 한 끼 5그릇 먹었습니다. 30분 지나면 또 배고파요. 그때 1년에 10cm, 10kg가 늘었어요. 밤마다 꿈꾸면 어디서 떨어지는 꿈 꿔가지고 막 성장통 때문에 그러고 컸거든요. 클 때 커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 양을 밥 5그릇을 우리 온유에게 준다. 이거는 곤욕인 거죠. 그러니까 때에 맞게끔 조절해서 부모는 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집의 주인이신데 큰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나무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마음대로 만드셨어요? 주인 마음대로요. 그렇죠? 예, 그걸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닙니까? 나는 왜 금수저 아닙니까? 이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으로 상 주는 게 아니고 뭘로 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주는 거거든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금 5, 2, 하나를 뭐에 따라 줍니까? 재능 따라 주는데 이 재능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주 공부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재능이라는 헬라어가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늘의 두나미스를 다이나마 같은 그 폭발력 있는 능력을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타고난 재능이든 후천전 재능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헬라적으로 이 단어는 이 능력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재능은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똑같이 태어났는데요. 우리 소망이하고 온유가 연년생이거든요. 근데 온유가 유연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를 타면요, 얘네들이 온유하고 소망이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 안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으면 안마를 하는데요. 소망이는 조금 하다가 힘들어 그러고 나요. 힘들어요 그러고 해요. 그러면 그다음 온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만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힘이 나요. 내 손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합니다. 어깨만 주무르듯 이제 머리 마사지도 하고 운전하고 있는데 팔도 막 주무릅니다. 뒤에서. 그래서 제가 운전 신경이 너무 써요. 그만해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똑같이 연년생이고 한 피 받아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뛰는 속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활달한 면, 또 부침성이 있는 것들 다 틀립니다. 그죠?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든 아니면 내가 후천적으로 필요를 따라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 해서 얻는 능력이든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인이 이런 명령을 위임을 했을 때 종들이 두 가지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뭐예요?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게 뭐냐면 이 두 종류의 종의 차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인에게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주인의 것이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누가 주셨다고요? 주인이 주셨는데 그거 주인의 것을 남겼어. 22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누가 줬대요? 주인이 줬대요. 누구 거래요? 주인의 것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업원 고용을 했는데 그죠? 손해만 계속 끼쳐요.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다 거액의 돈을 맡겼는데 이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고, 맡기는 건 고사고 내 거라 그러고 내 마음대로 막 써버려요. 그런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쓸 수 있겠어요?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충성된 종, 상을 받는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의 분기점이 뭐냐? 이게 누구의 소유냐, 누구 것이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누구 겁니까? 여러분 직장 누구 겁니까? 여러분 젊음 누구 겁니까? 통장은? 땅, 집, 자식. 예, 말은 하나님 건데 결정적일 때 내가 다 주잖아요. 예,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학교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야 되고 다 누가 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빠가 원하는 대로.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생 보험을 들어줍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엄마 아빠 손에 쥐어 살아야 될 것처럼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서구 사회만 해도 좀 다른 게 뭐냐? 딱 대학 들어가는 고등학교부터 자기 용돈 자기가 벌어 쓰고요. 대학 가는 순간부터 등록금도 자기가 벌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국가의 론을 빌려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그것을 10년, 20년, 30년 상환해서 평생 갚아요. 그래서 딱 졸업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스스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해요? 돈을 공짜로 우리는 거저주고 거저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저주고 안 받잖아요. 우리 학생들 모르셨어요? 예, 아시면 도움이 돼요. 근데 서구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물론 그냥 줄 때도 있지만 계산 철저합니다. 계산 철저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횡단보도 조심해라. 뭐 밤에 제가 전화하면 저희 어머니 야야 밥은 제대로 먹고 있냐 맨날 이러시거든요. 늘 상처 횡단보도 조심해라. 밤에 운전 조심해라. 제가 저희 어머니는 별명 시속 60km예요. 운전을 하시는데 그냥 최대 속도가 60km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이 저보고 운전 조심하래요. 예, 그만큼 뭐냐? 사랑하는 면도 있지만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부분도 크다는 거예요. 따라서 집착은 죄다. 집착이 죄라는 걸 인정해야 놓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 집착하죠, 통제합니다. 집착하죠, 조정합니다. 집착은 뭐냐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길이 최고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믿을 수 있다 없다. 심지어 내 자식 네가 생각하는 그 방식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여지를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내가 한 거고 못 돼도 그냥 자기 죄책감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받은 것으로 장사를 했는데 이 장사한다는 단어가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창조적으로 생산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창조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10대가 몇 번 와요? 청년의 때는 몇 번 옵니까? 장년의 때는, 노년의 때는, 유아기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 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그 인생인데 이것을 그 인생에 주어진 그 선물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자발적으로 생산적으로 사랑함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생산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시켜서 하면 그건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시키는 것만 한다? 굉장히 깝깝하죠. 시키는 것도 안 하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거역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자발적이에요. 저희 교회가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초신자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한다는 결국 뭐예요? 자발성이거든요. 창의성이거든요. 그래서 필요를 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필요를 느끼는 사람. 왜 필요를 느끼냐면 내가 그 혜택을 아니까, 그 불편함을 아니까, 또 그것을 수정했을 때 얼마나 좋은 혜택이 온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필요를 보는 사람이 아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 가르치다가 막 옛사람이 막 부활해가지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예, 근데 전문가가 딱 보더니 그거는 부모 잘못입니다.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 애들은 5분 이상 가르치면 안 됩니다. 1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거기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다룬 거 아이들을.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붙잡고 막 30분, 1시간 하다 지성질에 지가 못 이겨가지고 죽은 토끼처럼 제가 막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든 또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손 한번 봅시다. 손. 요즘 그 인기가 손글씨로 돌아간대요. 예. 타이핑 다치잖아요. 손글씨, 그래서 펜글씨 막 공부하고 막 그런다네요. 예. 근데 이 손글씨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손으로 디자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어떤 그 이대에 있는 이대역 바로 앞에 있는 어느 교회를 한번 봤어요. 130평이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목사님이 너무 이쁘게 꾸며놓으셨더라고요. 문에 투명한 유리 가운데 그걸 물결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도 아주 조그맣게 글씨를 이렇게 새겨 아주 그러니까 문틈 하나 뭐 구석구석 하나에 굉장히 섬세하게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시고 따뜻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가기 전에 3년을 버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지하를 들어가게 됐는데 마인드가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3년 있다가 지나갈 거니까 잘 꾸미겠어요? 안 꾸미겠어요? 안 꾸미잖아요. 그냥 지나갈 거니까. 그리고 내 집도 아니고 월세 내고 하는 건데. 근데 그분이 들어오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 전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미면 있는 동안도 행복할 뿐더러 우리가 떠나게 되면 더 좋은 훌륭한 교회에서 와서 이 혜택을 누리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꾸미자고 그 공간 1억을 들여서 공사를 다 한 겁니다. 에어컨도 최신식 에어컨. 그런 에어컨 처음 받았어요. 봤어요. 이렇게 원통으로 이렇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근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종의 마인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주가 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의 가치가 팍 떨어졌는데 오는 사람마다 쫓겨나고 나가고 막 그리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지하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호텔 이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부가가치를 확 올려버린 거예요. 누가? 교회가. 한 지도자가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니까 이게 쓸모없는 지하실 그 건물이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유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도 한번 전해주셨는데 누구죠? 신명숙 목사님이시죠. 그분도 이 4층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돈 한 푼 없이 개척을 하셔 들어가셨는데 거기 들어가서 여기 가만히 보니까 월세잖아요. 월세고 세 들어 사는 건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건물 주인이 주인이 아니다.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 들어 사는데 최고로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 이 건물의 주인은 건물주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꾸미니까 전국에서 지도자들이 와서 모임을 갖기도 하고 지역의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갖기도 하고 그 밑에 막 타이어에 쓰레기 더미로 막 쌓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범지대였어. 우범지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뭐 사고친 애들이 와가지고 숨어 지내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걸 성도들이 전부 다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은 겁니다. 결국 그 혜택은 또 다른 사람이 받거든요. 있는 동안에도 누리고. 이게 뭐냐? 정말 사랑하면 아끼면 소중히 여기면 창조적인 생산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손맛을 잘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그래서 그 손맛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외로운 사람, 또 배고픈 사람, 또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준다면 TV에 보니까 어떤 분이 매주 짜장면을 몇천 그릇을 나눠준대요. 공짜로. 중국집 아저씨가. 그래서 왜 그런 일을 시작했냐라고 매주 300그릇이네요. 매주 300그릇을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노인들 이렇게 공개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심플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요, 너무 못 살았어요. 근데 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이었는데
내가 짜장면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크면 중국집 해가지고 나같이 배고픈 사람, 짜장면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사람 내가 짜장면 해주겠다고. 그래서 진짜 중국집 사장님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품었던 그 마음, 그리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을 때 그 오는 그 아픔들, 그런 것을 지금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연결이 되어져서 처음에는 이제 몇백 그릇 시작했다가 이제는 막 몇천 그릇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10년 이상 해온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5달란트 못 받았지? 나는 왜 1달란트짜리밖에 안 됐지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알아갈수록 직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타이틀로 말하지 않는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말하는 나라예요. 사랑의 크기가 권위의 크기입니다. 사랑을 많이 베풀죠. 그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준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못 받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아요. 권위를 못 얻습니다. 위치는 권위자인데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우습게 봅니다. 근데 그냥 시골에 못 배운 우리 어머니 할머니라 할지라도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을 헌신했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했고 지금도 희생하고. 근데 그걸 억지로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해요. 사랑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과 후손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주는 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랑하면 손도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돼요. 눈은 또 어떻습니까? 코는 어떻습니까? 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모형의 많은 자산들, 그걸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관동 형제에게 뭐예요? 헤어 스케치. 정관동 헤어 스케치. 한번 보세요. 제가 미용실이나 이발소 어릴 때부터 쭉 다녀봤지만 최고로 빨라요. 그리고 최고로 잘합니다. 아마 전 세계 제일 잘하는 헤어 스케치가 아닐까. 아멘이 없네요. 그럼 더 이상 머리 깎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공짜로 이렇게 해놓고 그죠? 정말 빨리 그리고 잘 깎으세요. 정말 이거는 그러면서 예언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면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천국 생활이 어렵습니다. 현재도 오늘도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고요. 내일도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러브스토리가 없으면 오늘도 하루가 괴로워요. 그리고 내일도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데 방황하고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다, 뭔가 꿉꿉하다, 뭔가 건조하다, 영적으로 메마르다, 뭐 기쁨이 없다 하면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처음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럼 빨리 회복돼요.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냉담해지고요. 수동적이 되어지고요. 주인의 일에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영혼의 적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충성된 종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따라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3절도 똑같아요. 주인이 잘했대요. 네가 큰 일에서 기쁘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에서 기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적은 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일을 맡길 때에 할 수 없는 일을 맡겨요?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키거든요. 그럼 우리 소망이는 청소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소망이 오니까 잘하는 게 옷 깨는 거. 그래서 전에 빨래를 하고 나면 그 깨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너무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오빠들도 잘했는데 이 소망의 온유는 이 사랑이랑 이 옷 깨는 게 장난 아니에요. 너무 이쁘게 갭니다. 막 개가지고 그걸 착 쌓아가지고 오빠 거, 아빠 거, 엄마 거 분류까지 다 합니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방 앞에 제 방 있죠. 안방 앞에 탁 갖다 놓습니다. 딸을 키우셔야 돼요. 달러 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달러셔야 돼요. 달러.
근데 이게 작은 일인데 애들이 행복해 하거든요. 그걸 보는 부모도 흐뭇해 하고요. 그리고 부모는 이 아이가 나이와 자신의 능력의 수준을 알아서 거기에 맞는 일을 시킵니다. 근데 왜 나는 이런 거 안 시켜줘요? 왜 나는 오빠처럼 용돈 안 줘요? 라고 우리 사랑이가 그러거든요. 그럼 오빠가 그럽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너 지금 1,500원 받지? 나 그때 1,000원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얘기합니다. 물가가 올랐잖아, 물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불평하면 행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짜증내거든요. 나는 안 해주고, 엄마는 엄마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예, 그리고 주님 앞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시면 돼요. 더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주님을 초청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쁠 때만 잘할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조차도 주님을 초청해 보세요.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 오십니다. 예,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거든요. 예, 그 좋으신 주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맺습니다. 20절, 22절에 보면 주인이요 내게 맡겼는데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받은 하늘의 능력을 잘 섬겨가지고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는 열매를 이들이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남겼다라는 게 켈다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익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이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이익이 안 남아요. 그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로 인한 이익과 혜택이 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투자예요. 어떤 투자? 핏값을 통해서 샀거든요. 그러면 그 핏값에 대한 가치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인이 투자를 하신 거예요. 주인의 것을 맡기신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근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쓴다?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충성된 사람에게 주님께 주시는 평가가 있는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맞나요? 아니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네.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달란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평가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면서 영원한 칭찬으로 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은사, 재능,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유무형의 많은 것들, 영향력들, 학식들, 또 남들이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가 영향을 끼칩니다. 조금 이따 그걸 다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한 달란트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한 달란트만 좀 주실 분, 아니면 10년간 빌려주실 분, 아니면 반 달란트, 그것도 안 되겠어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그랬죠 제가 아까? 15억이면요 저기 일산 근처에 5층짜리 건물을 삽니다. 제가 보고 왔거든요. 15억이면 19억 35억이면요 여기 죽전역 앞에 4층짜리 아주 큰 모든 게 다 유리로 되어 있는 교회 건물을 통째로 살 수 있습니다. 죽전역 앞에. 글로 갈까요 우리? 35억이면 됩니다. 35억이 나왔더라고요. 뭐 껌값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만 돼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을 모를 때 나 같은 사람 누가 알아주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다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이 기대하는 것보다 월등히 위대한 존재다. 믿으셔야 돼요. 전 그걸 믿습니다. 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부의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하는데 나는 시골에서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와서 그냥 처음에는 내가 그 회사원이 돼가지고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공무원처럼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만 돼도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복음을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의 자녀고 주님께 구하기만 해도 지혜를 주시고 구하기만 해도 온 세계 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멍가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 두세 사람 놓고 가르치고 싶어요? 아니면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그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인드 자체가 구하면 열방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단순히 선교사만 파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고유한 영역, 경제, 교육, 가정, 사회, 모든 예술, 문화 영역,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지경이 번성하고 확장되고 확장돼서 세계를 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면 못해요. 예, 생각에서 지면 현실로 안 나타납니다. 생각에서 이겨야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큰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무는 건 더 안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되면 나중에 어떻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를 보면서 10골 다스리게 하고 5골을 다스리게 한대요.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준대요. 여러분 서울시장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5개의 도시를 총괄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10개의 도시를 총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우리가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우리 왕들 중에 왕들이 모시는 최고의 유일한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님 앞에서 천국 가서 기타 치고 룰루랄라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도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통치하는 세력이 있고 통치를 받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 그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때문에? 주인의 달란트를 썩기지 않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는 존귀한 존재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내가 혼자 하면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늘 응답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만 해도 벌써 이제 해외로 많이 다녔던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조만간 또 해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유학 가는 친구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열방이 먼 게 아닙니다. 세계가 먼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끼칠 영향력의 파장이 동네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통치하다. 남자들 돈 벌면 그 다음 뭐 하려고 그래요? 정치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통치하고 정치의 원래 좋은 의미는 섬기는 거거든요.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 백성들 내가 가지고 있는 본 선견지명 통찰력 돼서 국가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군림해서 뭐 조종하고 통제 내 마음대로 꼭두가시처럼 움직인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통치하고자 하는 것은 엄마든 아빠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DNA 속에 통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집에 가면 뭐예요? 나는 왕이다 이러거든요. 네. 안 그래요? 술 한잔 해야 그 말이 나오나요? 여러분 술 한잔 하고 아빠들이 한마디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 집의 왕이야 그러거든요. 우리 경환이가 가끔씩 황제가 왔노라 짐이 막 이럽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 성경적이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너는 아직은 멀었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통치하고자 하는 것들이
주님이 왔을 때도 상급으로 받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통치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네. 여러분이 진짜 권위를 주시는 분께 복종하지 않으면 권위를 위헌받을 수가 없어요. 충성된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권위자의 권위 아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루시퍼가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거든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게 교만입니다. 내 위치, 내 역할, 내게 위임되어 있는 이 권위, 이것을 떠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빠진 이 한 달란트, 이 사람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형벌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애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가로에도 치고 뭐냐면 내가 잘못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심고 그냥 주인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다가 종들 부려먹다 가만히 있다가 그냥 공짜로 얻어먹는 그런 주인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뭐냐면 핑계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했고요. 저것 때문에 못했고요. 뭐 때문에 못했고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뭐냐면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그럴 거라고 추측한 하나님, 내가 지어낸 하나님,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배웠던, 들었던, 그냥 곁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종의 잘못된 생각의 뿌리가 뭘까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을 잘 표시해 주시고 누가복음 25장을 한번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똑같은 비유를 하는데 다르게 합니다.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를 여기는 은 10문화의 비유로 비유를 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금이 비쌌을까요? 은이 비쌌을까요? 은이 더 귀했습니다. 은이 더 비싸다고 보셔야 돼요. 이제 아까는 금이었다면 지금은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 10문화는 다이아몬드 10문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열을 불러 은화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님께서 이제 10문화를 각자에게 똑같이 줍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주시면서 하는 말이 와 장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익을 남겨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익을 남기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사회에 기여하는 삶, 자녀에게 기여하는 삶, 국가에 기여하는 삶, 열방에 기여하는 삶,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14절 오늘 이 종이 잘못된 생각의 뿌리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열쇠입니다. 그 백성이 그를 미워했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10문화를 줬습니다. 이 10문화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것도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이 한 문화가 566.66g입니다. 거의 한 570g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한 세겔은 11g이거든요. 11g.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받은 돈이 얼마냐면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 은 30세겔이면 얼마냐면 330g이에요. 그러면 반문화밖에 안 되죠. 공동묘지에 크고 넓은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30세겔인데 이 30세겔은 은 33g이에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문화는 한 문화가 566g이니까 거의 2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문화면 공동묘지의 땅을 2군데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10문화면 20개의 공동묘지. 우리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스타디움 몇 개를 모아놓은 이런 윗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10문화면 땅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땅을 살 수 있는 아주 거액의 돈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맡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는 열문화의 돈과 축복과 혜택들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문화, 그런 거액을 나에게 맡기시다니. 그죠?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그렇죠? 와,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은혜, 축복, 은사, 능력,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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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다스리는 건 싫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 용돈 주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땡큐 고맙습니다 합니다. 아빠가 주는 대학 등록금 땡큐 합니다. 그리고 생일 선물 땡큐. 오늘 생일 파티 하는데 땡큐예요. 우리 온유가 한 달 전부터 자기 생일이라고 밤에 손가락을 셌어요. 아파트 결혼한다고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 해주면 땡큐예요. 아, 그리고 애 낳았다고 차 필요하지 그러고 차 한 대 차 키 주면 땡큐. 할렐루야. 예, 예. 근데 심부름식 시키지 마세요. 난 엄마 아빠의 종이 아니에요. 왜 나한테 맨날 음식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내 삶의 전 영역의 왕으로 모시는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필요할 때 좀 부분적으로 적당히 윈윈하며 좀 지냅시다.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착하고, 서로 부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리를 두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일에 참견하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도 제 삶에 지나치게는 좀 관여하지 마세요. 보통 남편들이 그럽니다.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열심히 다니지는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간다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너 교회 가는 건 좋고 교회 가면 착해진대더라. 가는 건 좋은데 목사가 된다거나 광신자는 되지 마라. 그랬거든요. 둘 다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주는 혜택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통치는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는 건 잘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혹은 부분적으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서로 용납되는 범위까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겁니다. 네.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왜 위험하느냐? 27절 봅시다. 19장 27절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14절에는 백성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종이다, 백성이다라고 표현되는데 그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뭐라고 표현하죠? 원수가 돼버려요. 우리 인생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의 시점이 딱 끝나면 결산하거든요. 이런 매달 결산하잖아요. 연말 되면 총결산하시고 이 결산할 때가 되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친백성이 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주인의 원수가 됩니다. 주님이 뭐예요? 이게 상급이 적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하면 이 땅에 복 받고 주님 앞에 큰 상 받고 충성 안 하면 그냥 자식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 그냥 적당히 있다가 그냥 상이 적은 거지.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황금 면류관 쓰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개털 모자 쓰고 황금 모자 쓰더라도 아니 개털 모자가 아니라 모자 안 쓰더라도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상급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다니까요. 받은 은혜, 주신 달란트, 주신 문화, 재능, 은사, 능력, 젊음, 힘, 지혜, 영향력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잘못 사용하면 원수가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왔던 거랑 다르다 할지라도 깨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박철수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한 심판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아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심판하노니. 결국 마음에 있는 거는 생각한 걸 뭘로 튀어나와요? 말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 생각하죠. 잘못된 말을 해요. 바르게 믿죠. 바른 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너희가 한 그 말로 내가 마지막에 심판하겠다 그랬거든요.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행동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다 유다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분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에도 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주인이라고 불렀으면 어떻게 대우해야 돼요? 목사님이라고 불렀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면. 그죠? 남편이라고 불렀으면. 남편 대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내라고 불렀으면. 아내 대우를 해주셔야죠?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대에 그분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불러요? 주인으로 부르시거든요. 주인으로 부르는데 주인은 정작 그 사람 뭐라고 불러요? 원수라고 부르거든요. 심각한 겁니다. 제가 읽다가 충격받았어요. 아, 상급의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이 원수라고 하는구나. 그 부르심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부르심을 아는 것,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게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잠재력이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잘 가르치는가, 잘 섬기는가, 물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또 외로운 사람을 잘 찾아가는가, 또 이 복음서 마태복음 5장 6장처럼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 덕목들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부르심은 뭘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냉담하고 그걸 무시하는 게 뭐냐면 주인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통치하는 주인 되는 걸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보면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왕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는 거 싫어요. 혜택은 좋아요. 차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정 지켜주세요. 그래서 다 혜택은 다 받는데 주님 잠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이상 오시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원수되는 길이에요. 예. 원수되는 길입니다. 원수되는 길.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킬 지고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자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재능이 뭔가 한번 보세요. 은사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창조적으로 생산해야 됩니다. 왜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한 영적 전쟁 강의한 보셨죠? 그 디자인 보셨죠? 제가 만든 강의안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땡큐.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교만함과 겸손함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려지면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근데 거짓 겸손에 빠져서 나 같은 게 뭐 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 은사, 재능을 주셨는데 감춰 묻어둬 버리면 주님이 원수라고 하시거든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공통이 뭡니까? 원수에게 뭐야? 내 앞에서 죽이래요. 끌어다가 죽이래요. 이게 상이에요? 상이 크고 작은 겁니까? 마태복음 뭐라 그래요?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과거에 배웠던 교리들, 전도법, 전도할 때, 그건 전도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도용이에요. 전도용. 진리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전도할 때 쓰면 되는 거예요. 예.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그걸로만은 안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빠진 게 뭐냐, 다시, 이제, 종들이 두려움에 빠져요. 여기도 보면, 21절, 누가복음 19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다 그랬거든요. 이 두려움은 영적인 마비를 일으키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도 마비시킵니다. 뭐가요? 두려움이.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많은 잠재력도 마비시켜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또 전염시킵니다. 절망, 무기력함, 자기 연민의 늪에 계속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약속한 땅에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막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왔잖아요. 예, 우리 경환이하고 어제 제가 밤에 모기 뜯겨가면서 또 포도를 가져왔거든요. 자연산 유기농. 예, 금요일에 갔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어제 주변 사람들이 막 겁먹더라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 뭐 굉장히 위험하게 올라가서 타고 해야 되거든요. 예, 포도송이를 우리는 이렇게 따고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깨에 짊어지고 왔단 말이에요. 놀랍죠? 근데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 200만 혹은 400만의 모든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철야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철야를 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그 다음에 여길 데려온 지도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눈물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물인가? 자기 연민의 눈물인가? 밤을 똑같이 샜어요. 밤새 통곡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애굽 죄의 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얼마 전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능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처참한 노예 생활에 구해준 영적 지도자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군을 적군으로 생각하고 적군을 아군으로 생각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밤새 울고 불평한 힘은 있어도 믿음으로 나가서 합심해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여호와를 위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 못 씁니다. 그래서 되게 감춰버리죠. 누가 보면 수건으로 덮었다 그랬거든요. 수건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은 안 보이고 세상의 바퀴벌레가 나를 죽일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세요. 우리 거미, 바퀴벌레 보면 기겁을 합니다. 네, 지금도 우리 집에는 그걸 두려워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바퀴벌레가 우리 인간을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수천, 수만 배 더 큰 존재가 자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서워합니다. 거미, 어제 포도 따고 왔는데 자전거에 거미가 딱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모기가 얼마나 달라붙는지, 그죠? 우리가 모기를 무서워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기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무섭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가 보세요. 내가 되게 무섭지? 막 웃긴 거 아니에요, 웃긴 거? 근데 이 두려움은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번 꾹 누르거나 그냥 신발 한번 탁 치면 그러니까 온몸이 터져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두렵게 만들거든요. 땅에 묻어 감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문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감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함으로 창조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주인의 맡기신 사명을 게을리 하셔서요.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사장시키는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25장 보면 27절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멘.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게으르대요. 악과 잠언서에 보면 악함과 게으름은 같이 갑니다. 제가 깨닫는 게 어떤 사람 새 차를 주면 그걸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헌 차를 줘도, 지저분한 차를 줘도요 깨끗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 집을 줘도 새 집처럼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새 집을 쳐도 아주 쓰레기장처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를 다르게 보거든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예. 어제 방문했던 그 이대에 있는 그 교회, 세마포 무슨 거룩한 세마포 교회인가? 이름도 너무 이쁘죠. 예, 이쁘더라고요. 목사님 성품 참 좋으신데 그 지하실 냄새나고 칙칙하고 그 지저분한 곳을 정말 궁궐처럼 만들어버렸어요. 호텔처럼 만들었습니다. 오중가 딱 들어가자마자 하자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빠 우리 여기서 살아요. 그리고 그 부엌을 아주 이렇게 정말 예쁘게 만들었죠. 무슨 쉼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야, 예, 무슨 쉼터, 쉴만한 물가라고 녹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좀 떼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냄새,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와가지고 고맙다고 할 정도로, 건물 관리인이 와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이렇게 올려놔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 탓하지 마시라니까요. 뭐 집이 좁네, 넓네, 뭐 위치가 어쩌네, 또 뭐 차가 크네, 작네, 또 월급이 많네, 적네 할 게 아니라니까요. 예. 눈을 다르게 보면 적은 일에 부지런하고 충성되면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게 됩니다. 아멘. 따라서 나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가정도 밝아지고 직장도 밝아지고. 제가 연합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 리더들이 많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이루는데 그 함께 섬기는 스태프들이 상처를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밥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고 구석에 가서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들어가면 분위기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하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나중에 그 어떤 큰 행사, 몇천 명 모이는 행사를 마치고 왔는데 그 스태프들이 저보고 고맙대요. 목사님 때문에 밥을 다시 먹게 됐다고. 밥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됐다고. 그리고 보람을 느낀다고. 제가 별로 한 거 없거든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힘겨운 일이 있으면 다독이고 같이 힘내서 가자고. 돈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완벽한 환경, 기회 오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면 정리가 되잖아요. 밝아지죠. 더러운 게 깨끗해지고, 복잡했던 게 단순해지고, 엉켰던 게 실타리 풀어질 때 풀어지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잠깐만.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교회에서는 되는데, 교회 갔을 땐 되는데, 집에서는 안 돼요,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영역들, 내가 거부하는 영역들이 뭔지를 여러분 분간하셔야 됩니다. 그걸 대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게으름과 나태함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열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안일해집니다. 나태해져요. 그리고 본인이 받은 그 축복의 가치를 간과해버립니다. 사랑에 빠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사랑하면 막 작곡도 하게 되고요. 예, 노래도 짓고요. 그리고 막 직접 막 창의적으로 뚝딱뚝딱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거 다 시인이 됩니다. 막 글도 쓰게 되고. 해봤어야지. 자, 해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아멘. 이런 주인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평가를 하는데, 보면, 인생 전체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라 아무 쓸모없는 종이라는 거거든요. 전도서 11장 4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농부가 봄, 가을로 파종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바람이 부니까 오늘 비 올 거야.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 안 합니다.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은 또, 일단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며 구름이 끼었다고 기다리면 주사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가을에는 햇살이 쫙 쬐야 곡식이 당도가 올라가면서 추수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그냥 구름이 꼈어요. 그러니까 추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못한다. 추수를 못한대. 왜? 구름 꼈으니까.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려야 되는데 못 뿌린대. 왜요? 바람 부니까, 비 올지 모르니까, 나 비 맞으면 옷 젖으면 안 되니까. 옷 젖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계절이 변화에 따라 여름엔 너무 더워서 안 돼. 겨울엔 너무 추워서 안 돼. 너무 바빠서 안 돼. 돈 없어서 안 돼. 또 뭐 해서 안 돼. 끝없이 인생에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때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완벽한 상황 때 오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저절로 될 것 같으면 기업이 왜 노력하겠습니까? 저절로 다 될 것 같으면 왜 열심히 밤새서 공부하겠어요? 저절로 다 될 것 같으면 왜 남들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하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서 11장 3절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지며 나무가
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나무가 딱 자빠졌어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딱 자빠졌습니다. 근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그대로 있겠다, 머물겠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썩히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리의 정상에 오를 때도 있어요. 탁 자빠져서 그냥 아예 그냥 늪속에 빠진 것처럼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쓰러진 채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면 그 쓰러진 곳에 계속 머무는 한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반대로 적은 것이라도 충성하면 구름이 비를 머금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무게에 못 이겨서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냥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늘 한결같이 기도하고 한결같이 찬양하고 한결같이 섬기고 한결같이 희생하고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때가 차면 비가 쏟아지듯이 은혜의 단비, 응답의 단비, 하나님의 존귀한 축복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산을 넘는 방법 어떻게 넘는다고요? 한 걸음씩 넘는 거예요. 네. 충성됨은 때가 되면 하늘의 상이 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에 녹이 슬어가는 인생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지구한 부르심을 따라서 촛불처럼 자신을 녹이면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전도서 11장 1, 2절에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라. 무슨 재앙이 내게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현대 성경에는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떡, 빵이거든요. 음식을 물 위에 던지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리는 겁니다. 음식을 물 위에 던지면 버리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겁니다. 가라앉든지 떠내려가든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열심히 먹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던지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이 이 말이 뭐냐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라. 이 말은 7사람이나 8사람에게 나눠주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분량을 넘어서서라도 돕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양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김일성이가 북한을 통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음식이거든요. 양식이거든요. 쌀, 배급품으로 다 통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소중한,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먹을거리 사려고. 먹거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먹거리, 먹어야 사니까. 근데 이 생명같이 중요한 이 먹거리는 돈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나눠주래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은사, 재능, 부르심, 소원, 능력, 그걸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식, 가만히 뒀다 뭐 하겠어요? 야,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공부해서 남주나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크리스찬 문화에서, 크리스찬 학교에서 공부해서 남주자, 한동대도 그러고 있고요. 뭐 여러 대안학교에서도 표가 그겁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이거예요. 아멘. 공부해서 남주시는 겁니다. 돈 벌어서 뭐예요? 남주는 거예요. 은사 받아서 뭐예요? 남주는 겁니다. 아멘. 땅 사서 뭐예요? 남주는 거예요. 건물 지어서 뭐합니까? 남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들, 손재주, 남주는 거예요. 뭘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남주는 거예요. 7에나 8 나눠주라는 거예요. 물에 던지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물 위에 던지는 건데 하나님 뭐예요?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전도서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네.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영적 나태함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게으름은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5절 보면 재밌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어느 쪽으로 왔다고 어느 쪽 갈지 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번 여름에 기상청 엄청 욕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 슈퍼컴퓨터 뭐 수백억짜리 들여놓고는 다 하는 족족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뉴스가 이슈가 될 정도로 바람의 길을 슈퍼컴퓨터도 기상청도 알 길이 없죠. 예. 그리고 아이의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법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충성됨을 한결같이 유지한 다음에 3개월, 3년, 5년 뒤에 딱 돌아보니까 바람의 물결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리고 축복의 손길이 충성된 자에게 어떻게 베푸셨는가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한 번 탁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판기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일수록 큰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금과 이자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27절을 봅시다.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도 계산이 바르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자비가 무궁하시지만 정한 때가 있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중립적인 단어예요. 사실은 기쁜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영생이냐 영벌이냐, 여러분이 수고한 그대로, 믿은 그대로, 선택한 그대로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원금과 이자까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그러니까 자기 분량대로 남기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왜 5달란트 안 남겼느냐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릇대로.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퍼센트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헌금하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월급 100만 원 받는데 1000만 원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 물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심으실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매달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거랑 100만 원 매달 버는 사람이 20만 원 내는 거, 어느 게 더 클까요? 20만 원이 큰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2랩돈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없는 중에 뭘 드렸다고요? 전부를 드렸다고 그러거든요. 자기 남은 전부거든요. 목숨까지 거기다 얹혀가지고 장래에 대한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내 돈 내 것 아니고, 내 지혜도 내 것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것 아닙니다. 내 은사도 내 것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것 아니고, 내 사업도 내 것 아니고, 내 목숨도 내 것 아니고,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 여러분 가지고 영향력들, 지식, 학식,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내 거 아닙니다. 주인이 맡기셨어요. 그리고 주인이 결산하는 날 도로 찾으시겠대요.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잘하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10골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시는데, 그걸 게을리하고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거짓 겸손을 가장해서 뒤로 물러나 감추고 덮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원수래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이 주신 주인의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있는 달란트 15억 4천만 원, 그것을 빼앗겨서 5달란트 충성된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권이 빼앗겼던 것처럼, 사울왕이 그 왕권을 빼앗겼던 것처럼, 사울왕이 순종을 제대로 했다면 아브라함과 사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사울왕이 그걸 거부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를 모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가치. 우리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 그렇죠? 예, 가치. 하늘의 부르심의 가치. 내가 받은 달란트의 가치, 영적 은사의 가치, 생명의 가치, 건강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가치, 젊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가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도록 부름받은 그 가치,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가치, 헌신할 수 있는 가치, 여러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가치들을 생각해 보세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창의적으로 생산해 내셔야 됩니다. 아멘. 남들처럼 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나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화, 예술, 모든 영역, 가정, 교육, 여러 영역, 음악까지도. 자, 이들의 결국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 슬플며 영원히 이를 갈게 되는데, 끌어내다가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저는요, 가짜 복음이 아주 그냥 역겹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뭘 해도 괜찮아. 한 번 자식 영원한 자식이지. 인기는 있죠. 인기는 있죠. 막상 뚜껑 열었는데 주님 모른다 하신다니까요. 다 똑같이 종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원수라 그러시고 슬피 울면 이게 무슨 상을 덜 주고 더 받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는 단순한 상급의 비유가 아닙니다.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도 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죽이라고 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예요. 무섭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표정 좀 지어주세요. 무섭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과 행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안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또 동시에 무서운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무서워할 자를 너에게 보이리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산채로 지옥불에 던질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을 두 가지 기도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달란트의 문제는 상급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더 큰 일을 맡기고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이제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숙제입니다. 오후 시간에 그걸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어떻게 창의적으로 남겨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남겨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달란트,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생각들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이 전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왕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인이 맡기신 그 달란트 잘 남겨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 일에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